할렐루야. 야, 이게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55일 만에 새벽 예배 다시 드리는 거예요. 55일.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아마 착실하게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저 혼자서 새벽 예배 영상을 40개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토요일 이런 거 다 빼고 55일 만에 성전의 문을 다시 엽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다시 열어주시고 삶의 축복의 문 다시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언 11장 4절을 다시 보시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뭐 빈부격차 아니면 뭐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걸리면 치명적이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현재 국왕인 펠리페 6세의 사촌인 마리아 테레사 이 공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 공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스페인 공주님은요, 박사학위를 2개나 가진 분입니다.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셨어요. 평생 이슬람교를 연구했고, 그리고 아랍 문화를 연구했고, 그리고 그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하셨어요. 본인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지만 또 동시에 사회주의에 심취를 해서 나는 자율적인 사회주의자다. 나는 자발적인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고 댕겼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그 공주님의 별명이 붉은 공주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면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붉은 공주다. 그러니 뭐 말 다 했죠. 스페인 왕가의 공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과 명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학위도 2개나 갖고 있어요. 이슬람교 사회주의에 심취해서 박사고 도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기독교인이다.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난 학벌, 배경, 물질, 집안, 권세가 생명의 심판 앞에선 아무것도 그의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최후의 심판이 어떠한 것일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모습은 이러할 것이다 보여주신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생생하게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신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히브리어로 유월절을 아바르라고 합니다. 아바르. 이게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 오브 아바르라고 부르죠. 자, 출애굽기 12장 29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재앙을 면할 수 있을까? 그것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하시면서 애굽의 장자들, 가난한 자의 집부터 하나의 예 없이 싹 다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구원받는 길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 땅을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월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의 심판은 유월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월절 때 바로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차이가 났습니까?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들은 물질이 많든 권세가 많든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든 아무리 신처럼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그냥 죽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노하시는 날이다 그랬어요. 자, 6월절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은 아바르, 넘어간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대로 그 심판을 준비한 자들을 뛰어넘어 아바르에서 뛰어넘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진노하시는 날은 히브리어를 보면 에브라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뛰어넘어가지 않고 그냥 와서 들이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내 인생에 와서 들이받으면 그게 진노의 날입니다. 그 진노가 심판이 뛰어넘어가면 그 6월절 구원받은 거죠. 모세 시대의 사람들만 6월절을 경험했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앞에도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심판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때 뛰어넘어가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면 그 심판이 우리를 와서 그냥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오직 공의예요. 오직 공의. 오직 공의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자, 바로 그렇게 사는 자가 마지막 심판, 6월절같이 우리를 찾아오는 마지막 심판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어려운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교회의 문을 여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오늘 이 예배 들어오시면서 이 머리에다가 이 체온 재는 거 저도 체온 재고 들어왔어요. 뭐 교회 성전에 오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우리의 삶에 다가온 이 고난이 뛰어넘어가는 복 있는 자가 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우리의 생명 다하여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심판이 우리를 뛰어넘어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우리 믿음의 삶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